있고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네, 이 명절 연휴 가운데 예배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청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떻게 귀한 쉼을 잘 누리시다가 오셨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질문이 많은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순모임 진행하는데 매월 둘째 주 순모임은 첫째 주 설교를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니까 오늘 정리를 잘 해보시고 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인도하신 하나님 지난주 리뷰를 한번 해볼까요? 어떻습니까? 기억하시나요? 네, 잠언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눴었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소위 좋은 선택을 하는 것에 욕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욕심이라는 말보다는 소망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의 어떤 전제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볼 때에는 좋은 선택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그 전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열왕기상에서 왕들을 평가할 때에도 이 왕이 좋은 왕인지 나쁜 왕인지에 대한 이 관점에 따라서 그 평가가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선택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을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좋은 왕은 그 왕을 통하여서 나라가 부강해지는가,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강하였는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 특별히 예언자적 관점에서 좋은 왕이라는 것은 어떤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가,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에 따라서 그 왕이 좋은 왕인가 혹은 나쁜 왕인가 평가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좋은 결정이라는 것을 판단할 때에 좋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좋은 결정은 그 결정을 통하여서 부유하여졌는가, 혹은 그 결정을 통하여서 나의 이름이 높아졌는가, 그것을 통하여서 좋은 관점이었는가 아닌가를 판단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좋은 선택이 무엇이죠? 청년 성도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할 때에 나의 선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인가에 따라서 그 선택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또 전심으로 엎드려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이러한 선택을 하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님들, 또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어떠합니까? 한번 좀 진단을 해볼까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건강하게 신경 쓴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비굴하게 눈치 보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건강하게 신경 쓰는 그런 삶인데, 여러분들의 이번 한 주는 어떠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자 하는데, 전도서를 통하여서는 예전에 지 목사님께서도 전도서 시리즈를 해주셨는데, 전도서를 통해 우리는 성도의 지혜를 배웁니다. 그런데 전도서에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한번 좀 다시 볼까요? 1절 말씀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기한이라는 단어의 원뜻을 보니까 정한 때가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정한 때가 있다. 정한 때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누군가에 의해서 정해진 시기가 있다. 누군가에 의해서 정해진 시기 안에 만사가 일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에 의해서 정해진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누구일까요? 1번 하나님, 2번 하나님, 3번 하나님.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 안에 만사, 즉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절부터 막 쭉 열거하고 있는데,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띄워주시면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 가운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3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4절에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5절부터도 한번 볼까요?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사람을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6절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습니다. 7절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라임이 있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이제 7절이나 할애하여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죠? 막 다양한 것들을 열거하였는데 7절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에 의한 때가 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에 의한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어떤 날짜와 같은 숫자적인 개념보다는 과정의 개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 이제 기록된 숫자적 시간들이 어떤 상징을 의미하는 그런 이제 일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 숫자보다 숫자 안에 포함된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예를 들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났을 때 광야의 기간이 40년이라고 하는데 40이라는 숫자도 중요하겠지만 이보다 더 큰 의미는 무엇이죠? 이 4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모세가 온전히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 4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준비되었기 때문에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막 요한 계시록에도 그렇고 많은 이단들이 어떤 이 시간 속에 들어있는 의미보다 시간 자체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계시록에 구원받는 14만 4천이라는 이제 숫자도 사실 진짜 그 숫자가 이렇게 숫자를 의미한다라기보다는 이제 12 곱하기 12 완전수를 또 10 곱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완전한 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데 저는 이제 그 신학대학원을 이제 27살에 들어갔습니다. 벌써 이제 11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광교회 그 전도사로 이제 29살에 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좀 계산이 되시나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근데 저는 이제 20살 때부터 좀 궁금했던 것이 뭐냐면은 20살 때 이제 저는 이제 그 목회자가 되기로 이제 서원을 했기 때문에 20살 때부터 궁금했던 것이 내가 정확히 몇 살에 소위 사역을 시작할지 그 숫자가 굉장히 궁금했고 나이에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나서 30살에 사역을 시작하려나 아니면 28 아니면 좀 빠르면 25 이렇게 숫자에 집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도사가 된 29이라는 이제 숫자는 무엇의 결과였냐면 대학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신대원도 1년 2년 보내고 3학년 때 이제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9이라는 숫자는 이 필요한 대학 공부를 마치고 필요한 신학대학원 1년 2년을 보낸 과정이 포함된 숫자가 29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29라는 숫자보다 그 속에 포함된 과정이 중요한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네. 즉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숫자 안에 포함된 과정의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시기와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 안에서 청년 성도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분별한다고요? 때를 분별하는 지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왔네요. 네, 앞서 말씀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다양한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성경에서 7절에서 소개하는 것으로 다 품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때가 일어나는 스펙트럼은 정말 넓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때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분별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는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잘 살아가기만 해도 되는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생의 때는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고요. 직장인이 되었을 때는 돈을 열심히 벌면 됩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반에서 그 아르바이트라는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생 이제 신분인데도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돈을 막 엄청 벌더라고요. 그때 좀 기준에서는 뭘 하는가 보니까 이제 뭐 카페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수업 끝나고 전단지를 돌리기도 하고 그래서 고등학생의 신분에 이제 많은 돈을 이제 용돈보다 많은 돈을 버니까 이제 좀 부럽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한 이제 친구들이 이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어떤 것에 좀 돈을 쓰는가 좀 이렇게 면밀히 보니까 대부분 뭐 옷을 사거나 아니면은 뭐 데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뭐 술을 마시거나 이런 것에 돈을 막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이제 버는 것은 이제 이렇게 부러웠는데 사용하는 어떤 어렵게 번 돈을 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을 보면서는 이제 좀 부러움이 좀 사라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학생의 때에 집중해야 하는 일들에 집중하지 못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모습들을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이러한 기본적인 분별뿐만 아니라 시선을 확장하여서 지금이 어떠한 때인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혹은 시대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먼저 시대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예레미야서 이제 묵상을 했었는데 예레미야서 묵상할 때 우리에게 주신 분별력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는데 소위 회개할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것과 또 심판의 때가 임했을 때는 심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시기를 분별하는 힘이 필요하다. 이것을 이제 말씀해 드렸었죠. 날씨가 선선해지면은 뭐 옷을 사거나 해서 겨울을 준비해야 하고 날씨가 더워지면은 여름을 대비해야 하는 것이 분별력 있는 청년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 청년부를 생각할 때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지금도 이제 교육자로서 여전히 모이고 하나 되는 이제 공동체성을 강조해야 한다라는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 때입니까? 이제 막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이제 점점 이제 우리가 뭐 개인주의가 심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개인이 존중받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그 시대를 살고 있죠. 이것 또한 이제 당연히 성경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놓지 말아야 하는 것이 교육자로서 또 목사로서 분별해야 할 시대적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막 이렇게 가정이든 뭐 회사든 뭐 교회든 어떤 뭐 집단이나 공동체를 위해서 지나치게 막 자신을 희생하고 또 개인이 소위 공동체에 의해서 지워진다고 하죠. 막 존재가 지워지는 그런 일들이 좀 이렇게 비일비재했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좀 시대적이고 공동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분별도 마찬가지죠. 시시때때로 온전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앞선 1장 1절 뒤에 말씀들을 막 읽어봤었는데 4절 말씀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로마서 12장 15절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띄워주시면은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근데 뭐 우리가 막 즐거워야지라고 막 결정하거나 막 우는 것을 막 무슨 티처럼 이제 정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좀 분별력이 없을 때 어떻게 될까요? 분별력이 없을 때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라고 하는데 모두가 즐거워하는데 혼자 꽁해가지고 남의 즐거움을 질투합니다. 반대로 어떨까요? 모두가 슬퍼하는데 남의 슬픔이 기쁜 거인지 아니면 분위기가 파악이 안 되는지 혼자 너무 좋아합니다. 이것이 분별력의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7절에 이제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이것도 이제 어떤 개인의 분별력을 요구하는 것인데 명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가족 안에서도 많이 느끼셨죠. 막 이제 잠잠해야 하는데 굳이 이제 말을 해서 상처를 주거나 혹은 마땅한 말을 이제 반대로 해야 하는데 갑자기 잠잠하여서 중요한 어떤 그 시간을 놓치는 그런 모습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사에 기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한을 우리가 또 분별하면서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1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있다라고 할 때 이 기한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제 정한 때라고 하는데 제가 그 ESV나 이제 NLT라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곳에 there is a season이라고 돼 있어요. 시즌 뭐죠? 뭐 시즌 비시즌 하죠. 그래서 뭐 시즌이 있다, 알맞은 시즌이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의역하면은 각각의 성수기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데 각각의 성수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성수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떠한 성수기를 보내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공부의 성수기인가 아니면은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하는 운동의 성수기인가, 친구를 열심히 만나서 관계를 쌓아야 하는 관계적인 성수기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하는 어떤 집중의 성수기인가,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신 개인적인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하는 개인적인 능력을 키우는 성수기인가, 혹은 공동체에 좀 신경을 쓰는 공동체에 좀 마음을 쏟아야 하는 성수기인가,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수많은 이제 열심들이 있죠. 이 열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수기를 잘 분별하는 지혜와 눈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반대의 색깔의 성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막 앞서 말씀드린 거는 뭐를 열심히 해야 되는가, 뭐 어떤 것을 이루어야 하는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의 식의 조금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의 성수기라고 한다면은 청년의 때에는 반대의 색깔의 성수기도 있습니다. 즉 어두운 시기의 성수기도 있어요. 아픔의 성수기, 혹은 우울의 성수기, 낙담의 성수기,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음의 때가 이제 보통 그러합니다. 그래서 젊음의 때라는 것은 아픔과 우울과 결핍의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들이 통과하는 20대를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어떻게 정의한다고요? 아픔과 결핍과 우울이 가득한 성수기를 지내고 있구나라고 20대를 정의합니다. 그러할 때에 나는 뭐 열심을 내는 것은 또 즐거운 것은 영접하겠는데 받아들이겠는데 아픔과 결핍과 우울 같은 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분별하고 이때를 영접하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나에게 주신 것은 이것들을 감당하고 또 그 허락하신 시간들을 잘 보내라고, 이것들을 잘 소위 누리기까지 하라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간들로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 연휴 전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믿음의 형과 믿음의 동생을 만났습니다. 청년부 출신의 형제들인데 막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마흔이 다 되어가는데 막 뭔가 답답한 시간들을 막 보내면서 이 인내의 삶이 또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이런 좀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를 제외하고 막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인정도 많이 받고 좋은데 뭔가 좀 답답한 인내 시간들이 마흔이 다 돼가는 이 시기에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아픔과 결핍과 우울의 시기들을, 그 우울의 성수기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의 결론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러면 이제 막 카페에서 이 얘기를 하다가 지금 아픔과 결핍과 우울의 시간을 보내고는 있는데 주인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으시겠지. 주인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기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으시겠지. 이 아픔의 성수기를 지나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더 깊고 넓은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지겠지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네, 대강교회 믿음의 선배들의 클래스가 이러합니다. 7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장 3절 시작.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네, 슬픔이라는 성수기를 보내는 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 좀 정리해 볼까요?
청년의 때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숫자의 과정이 아니라 숫자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과정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 청년의 때의 이 과정의 개념 속에서 내가 어떠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해요?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제 주어진다면은 우리가 할 일은요,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힘을 키우고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제 시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며 샬롬 가운데 평안하게 기다리는 것이에요. 샬롬 가운데 오늘을 사는 것인데, 샬롬 가운데 평안 가운데 오늘을 사는 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엇이 될까요? 평안 가운데 오늘을 산다. 그것의 반대는 조급하게 걱정한다. 그리고 조급하게 서두른다. 이것이 될 것입니다. 조급함에 대해서 이제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금 조급함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요. 조급함은 청년 성도들의 삶과 관련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서도 이제 말세의 어떤 그 열매들, 말세의 현상들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조급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29장 말씀에서는 조급함이라는 것을 이제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실력이 없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굳이 이야기하자면은 이제 실력이 나보다 월등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조급할 때 능력치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조급함의 어떤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예전적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평소 찬양 예배할 때 임내송으로 이제 드리는 찬양 기억하시나요? 가사 가운데 제가 막 이 가사를 부를 때마다 막 심장이 팍 맞는 것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청년 성도의 모습으로 서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내한다는 것은, 또 조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게으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도서의 메시지라는 것은 죽음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오늘을 제대로 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치우치지 않아요. 죽음을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게으르거나 막 살거나 쾌락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제대로 살라고 권면합니다. 즉 조급함을 버리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참된 샬롬 가운데 오늘 최선을 다하라, 게으름을 버려라, 이렇게 우리를 초청합니다. 전도서의 헛되다라는 메시지는 막 허무하다라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전도서의 헛되다는 일시적이고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이 짧고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를 기다리며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 있는 청년 성도들의 삶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청년 성도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당장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그 실패가 오히려 정금같이 되어지는 뜨거운 실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지금 어떠한 때인가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두 번 인사하실게요. 먼저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라고 세 분 이상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기쁨으로 인내하세요. 시작. 기쁨으로 인내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또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를